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배달 앱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배달 앱 중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창업하신 분이 이 김봉진 의장이라는 분인데 독실한 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뭐 스타트업 이야기라면 항상 이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의 시작은 아주 작은 그런 디자인 회사로 시작을 해서 엄청난 이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21년도에 그 부인의 이름이 설보미 씨인데 이 두 분이 이제 큰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부 모임 중에서 더 기빙 플래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하여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재산의 반 이상을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언론이 추정하기에 그 금액이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금액도 놀랍지만 그들이 남긴 이 서약의 고백이 또 감동을 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쌓은 부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손님들이 쓰던 식당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가난했던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가진 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이 돈보다도 또 신앙이고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기부 금액이 크다고 이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실제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로서 과연 내가 가진 물질과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우리가 종교 행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물질을 바라보는 눈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 가운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변화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세계관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이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 첫 번째는 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쉽게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인데요.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또 어르신도, 또 어떤 때에는 무식한 자도 또 유식한 자도 상관없이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흔하게 이제 안경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그런 실험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 빨간 셀로판지로 안경 만들어서 이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온통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고, 또 어떤 때에는 파란 셀로판지로 이 만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파란색으로 보였던 그런 실험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성도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이 성령 강림을 이 경험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능력들이 이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했었는데 이 가까스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풀려난 뒤에 어디로 처음 가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여러 가지 회의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 부르짖은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첫 마디가 대주제여. 하나님 당신은 대주제이십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라는 것은 데스포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정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스포테스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여러 지도자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자가 이 절대 권력자로 보이는 것인데, 그러나 이 성령으로 눈이 뜨여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유일하신 창조주, 절대적인 통치자,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이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현실 가운데 위협이 너무나 크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지.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지. 이 관점으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할 때가 때때로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 소프라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 살펴보니까 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님이신 이 서선영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이 목회자의 딸이기도 하고, 이 세계 3대 콩쿨 중에 하나인 이 차이콥스키에서 우승까지 하신 그런 세계적인 성악가였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분이 차이콥스키 그 콩쿨에 출전할 당시에 이 주최 측에서 이 자기소개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나? 이 큰 콩쿨 앞에서 위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압박되는 마음이 막 있고, 특히나 이 과제곡 가운데서는 이 러시아어로 된 그런 곡도 있는데 이것 하려니까 마음에 굉장히 이 짐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저는 사실 러시아어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언어를 지으시고 이 음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콩쿨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동양의 한 여인이 이 세계적인 콩쿨에서 대상 1등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악 대회인데 이 최고의 국악 대회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 피부색이 다른 서양인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 이 곧잘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대상 받고 1등하는 것은 되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 동양 사람이 와서 그 큰 대회에서 1등을 한다, 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들 앞에 나아가서도 정말 그 앞에서 이 러시아의 장벽은 커 보이고 이 어마어마한 콩쿨의 벽은 높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은 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 아니지요.
우리 가정의 운명은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세계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운행하시고 강하신 오른팔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장식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세계관, 우리의 눈이 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수정하는 시간이 이 거룩한 능력을 입는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성령으로 눈이 열린 그런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또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해석합니까?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을 시편 2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방 나라의 그런 왕들이 분노하고 힘있고 고상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를 도모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 이것이 시편 2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비웃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고 군왕이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억압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 꿰뚫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마지막은 그저 이제 분노와 허사뿐이다. 이 두 가지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이 아무리 겉으로 정교해 보이고 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적 내면 안에는 참 평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런가 하면은 나를 따라오면은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있다고 크게 혁명을 일으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책에서도 잘 보여지듯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은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독재자를 낳는 그런 허사로 끝나게 되는 뿐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쌓아놓는 바벨탑처럼 평생 부를 이루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명예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저 허망한 경영에 불과한 것이라. 우리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또한 4장 2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참 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환경 바꿔달라, 내 앞에 있는 위협과 핍박을 없애달라, 이 고난을 하나님 면제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고난은 계속되어진다. 이 고난과 핍박을 면제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이 대적이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이 고난을 압도할 만한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런 믿음의 제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떤 땐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에 더 나오시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세상을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물질 이 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4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저 구제 활동, 헌금 조금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자기 물건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사람들과 나누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이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존 칼빈이 이야기할 때 이 탐욕의 포기를 이야기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을 자기 머리 꼭대기에 올려두고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그러나 물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한 이 도구인 것을 이들이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폭력과 이 권력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있는 것 빼앗고 빈부격차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처참한 실패, 더 극심한 빈부격차를 낳게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 강요나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정말 옛자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니까 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가능할까? 우리 교회에도 가능할까? 물질이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 만능주의, 신노릇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이 가능할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는 이런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서서 얼마나 잘 사는 그런 때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결핍과 부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할 때 끊임없는 이 결핍과 이 부족을 맛보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있어도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 영혼에 만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광야에서 시편 23편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광야에서도 쫓기는 몸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장례 가면은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어떤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이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다면 삭개오를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 동족의 피를 빠르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 세리장이 되어서 이 분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이 가라지 않는 그런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귀한 사람이 세리장까지 되어가지고 이 뽕나무 위로 걸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아간 뒤에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훨씬 귀하고 돈보다 훨씬 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느끼지 못했던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예수로 인하여서 경험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꽉 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돈이라는 것이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결박하면서 나아간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강한 자 대신 이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물질에 결박된 우리의 족쇄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물질의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유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소유권 포기하고 나눔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가 기억에 남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부인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 한날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찌저찌 등록까지 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갔는데 남편이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거였대요. 사실 이분도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이 교회 가면 돈 많이 든다. 여러 가지 시간도 뺏기고 돈도 많이 뺏긴다. 겁을 주니까 교회 가기를 이제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스로 교회를 등록하긴 했는데 걱정이 앞서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담배를 끊게 됐나 봐요. 그럼 내가 담배 끊은 이 담배값 정도 헌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11조를 한번 드려버리라. 자신의 순이익에 대한 이 11조를 한번 간신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되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무려 쌀 10가마니를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싸게 믿으려고 이 눈치를 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1년 동안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그것이 도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왕 믿을 거면 이제 예수를 비슷하게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목사가 확인한다고 억지로 빼앗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헌금하시는지 얼마나 헌금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 삶과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헌금을 드리니 그 삶을 돌아봐 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임직 준비하고 있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임직 헌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직 헌금 꼭 하셔야죠, 집사님. 그런데 그 액수는 본인이 정하시는 겁니다.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그 이상을 하시던 하나님 앞에 집사님 자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누구 눈치 보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대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뭐 넉넉한 소유가 있다면, 감사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위임 받잖아요.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저도 위임을 받게 되는데, 저도 위임 받으면서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하시나,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자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편이 되는 대로 마음 다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것이라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갖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아끼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반대말은 이 무소유가 아니고 이 나눔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탐심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를 아주 없애는 것이 어떤 탐심을 없애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요. 그 죄에는 걸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정작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탐심의 반대말은 이 무소유가 아니고 나눔이다, 기억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정말 이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본문대로 따라가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잘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목사로서 이 복 받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데 제가 직무유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또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물질적으로 헌신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특별히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 가운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특별하게 이 바나바를 좀 소개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이 사람을 소개한 것은 이 자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섬기되 이제 바울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자가 어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어서 회심하고 이 교회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것을 소개하는가? 이 물질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주 안에서 또 이 바나바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대주제이신,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땅은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관점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연약하고 피곤한 자가 있다면 거창한 기도, 시작부터 거창한 기도 할 수 없잖아요. 기도가 처음이시라면 그저 출근하는 차 안에서 샤워하는 샤워실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고민을 붙잡고 내 삶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 사랑으로 벅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스위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대단히 이 기도에 있어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나는 한 번에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지낸 적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막 오래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수시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짧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고, 짧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처럼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이 물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름답게 주 안에서 정말 그렇게 물질에 종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주 앞에서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시선, 그 관점이 하늘로 돌려지고 이 성경을 관통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